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신앙을 정의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1번 신경 안 쓴다, 무반응. 2번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셔서 짜증난다. 3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 4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격하게 감격한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진짜예요? 아멘입니다. 예. 혹이라도 지금 추수 감사주일이지만 3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도 잘한 것이지만 4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격하게 감격한다. 이런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조금 주셔서 서운하고 짜증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찾아보면서 욥기를 강의하니까 욥기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욥기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감사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의 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에요. 혹시 추수감사절이지만 별 감사의 제목이 안 떠오르고 감사는커녕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욥을 본받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욥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사탄의 1차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2차 시험으로 10명의 아들,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욥은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원래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 잃어버려도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욥에게 불어닥친 재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자 사탄은 3차 시험을 욥에게 주는데 욥의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욥은 이 시험에서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한시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욥의 마누라는 바가지를 긁으며 4차 시험을 걸어옵니다. 당신이 얼마나 경건하다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아마 독살맞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이 영감탱이야.
이때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욥은 1차 재물의 시험, 2차 자녀의 시험, 3차 건강의 시험, 4차 아내 바가지까지 이겨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차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1차 재물 시험에 다 낙방할 것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죄송합니다만은 95%는 이 시험에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5% 안에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시험이 뭡니까? 자식을 데려가는 시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앞세우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10명의 자식을 앞서 보내고 욥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2차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차 시험은 욥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피부에 종기가 나서 가려운 병입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의 피부병이에요. 질병도 내부에 생겨서 눈에 안 보이면 좀 덜하지만 피부에 난 종기는 당장 눈에 보이고 문제는 매일같이 한시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4차 시험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 시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바가지를 심하게 긁는 아내를 모시고 사시는 남편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 본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악처를 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세계 5대 악처가 있는데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이고요. 둘째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고요. 셋째가 링컨의 아내 메리토드 여사이고요. 네 번째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내 몰리 골드호파 호크 바제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의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악처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철학자가 되든지 대문호가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지 그게 아니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아멘하면 안 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읽은 욥기 1장 21절과 욥기 2장 10절을 요약해보면 욥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욥의 세계관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욥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자식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장사들이 물건을 싸게 팔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믿지고 팝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장사가 믿지고 판다는 말은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보면 욥은 거부였다가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믿진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이 믿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금덩어리 돈다발을 쥐고 온 것도 아니고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지금 알거지가 된 것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알몸을 개역성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적신이라고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롬입니다. 아롬.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벌거벗었으나라는 단어가 아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적신 알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몸 상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벌거벗은 알거지가 되었지만 자기 인생이 손해본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에 망하고 내가 평생 돈을 별로 못 벌어 가난해도 여러분들은 미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전이고 이제까지 산 자체가 큰 이득을 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왜 욥이 재물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도 본전, 돈을 못 벌어도 본전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벌었어도 죽을 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벌었어도 못 벌었어도 본전 인생인 줄 기억하시고 욥처럼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욥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망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추수감사 봉투에다가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 자식들이 건강하고 성공해서 감사,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라고 쓰신 분들은 없습니까? 물론 이런 감사 당연히 해야죠. 이런 감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진국 감사는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2023년 올 한해 암에 걸리신 분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주식하다가 손해본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올해 내가 알거지가 되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알몸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의 알몸 신앙 고백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변변한 옷까지 하나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옷은커녕 평상복도 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엔 반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었지만 그들은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까 이런 걱정을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동산입니다.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들은 알몸이었지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었지만 세상을 다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망해 알거지 알몸입니까? 알몸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알몸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이름 모를 꽃들도 길러주십니다.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한 송명희 시인은 출생할 당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는 노래로도 유명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시에서 알몸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지식,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만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불공평한 세상이었지만 불공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알몸 신앙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나는 명품 가방도 없네. 다른 친구들은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나는 명품 가방도 없네. 난 외제차도 못하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명품 아파트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그 자체가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주일에 격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은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 찬송했습니다. 욥기 전체를 찾아봐도 감사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욥이 감사했다는 본문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사라는 단어 대신 찬송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최고의 감사, 감사의 끝판왕, 최고의 감사, 감사의 끝판왕은 다름 아닌 찬송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며 찬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찬송이 설령 있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라 원망송, 불평송입니다.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지지 않은 찬송은 다 가짜 찬송입니다. 본문의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축복, 영어로는 blessing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한자말에 보니까 빌축자에 복복자를 썼습니다. 이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다라는 말이 축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제들이 신과 인간 사이에 서서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청할 때 복을 빌 때 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말 그대로 낮은 아브라함이 높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이란 의미가 뭐라고요? 찬송의 의미는 낮은 인간이 높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블레싱하는 행위입니다. 전혀 격식에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 성경엔 예외 없이 찬송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시험이 닥치면 특별한 것이 됩니다. 여기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 자리에 마스크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스크 없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마스크를 안 끼는 것이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격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마스크 그게 안 끼는 것이 감사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온 이후 평범한 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특별함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범은 평범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우환이 찾아왔는가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일상은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를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께 내가 왜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감사가 줄줄줄 흘러나올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고난 중에 감사의 팁을 드리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장미의 꽃만 감사하지 않고 가시조차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왜 예쁜 꽃입니까? 장미가 왜 예쁜 꽃입니까? 그 이유는 가시가 있어서 더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미는 좋아하는데 가시는 빼고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장미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제가 신혼 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제 마지막 당부는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한 것도 사랑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전제를 줍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고 가르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예쁘다, 남편의 향기가 정말 향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결혼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가시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극복해야 행복한 결혼으로 비로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과 장미 향기만 사랑해서는 욥과 같은 고난 중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꽃과 향기는 물론 이 가시를 품어주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가시를 품고 인내함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셔서 짜증낸다,
2번을 선택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제까지 감사하지 않고 너무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이런 불성실한 성도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심지어 고난 중에도 심지어 다 잃고 나서도 욥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